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김주현 전도사고요. 저는 1-2 그룹장 임형빈이고요. 저는 2-2 그룹장 임규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후. 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부부입니다. 와, 네. 두 분이 정말 닮았어요.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하거든요. 네, 부부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결혼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이제 말해주세요. 3년 돼가요. 와, 오래됐다. 여태까지 어떠셨나요? 결혼하셔서. 제가 말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뉴송아에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결혼 혹시 추천하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어. 결혼을 하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저에게는 참 고맙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규리 그룹장님께서는 제가 처음 뉴송화에 왔을 때 뉴스텝 그룹장님이셨죠? 아, 네. 네, 맞습니다. 또 저희 집 근처에 두 분이 살고 계셔서 틈날 때마다 규리 자매님이 이것저것 사서 챙겨주곤 하는 마음이 참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형빈 그룹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찬양 인도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또 예배 찬양 사역자 학교도 같이 졸업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참 근데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첫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2023년 주제가 복음이 내 안에. 네, 이걸 들었을 때 와, 저 사람 뭐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같이 하십니다. 네. 한 소절, 앞에 한 소절만 짧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요. 네. 네. 하나님 사랑이 곳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더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쪽 링크를 눌러주시면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눌러주세요. 네, 어떻게 규리자매님 오르막길도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 혹시 두 분 큐티 나와달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올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다 조금씩 하고 있길래 올게 왔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리고 내 묵상이 또 얼마나 은혜가 끼칠 수 있을까 하고 좀 걱정 반, 또 기대 반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기대가 되는 두 분과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뉴송와이즈 제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5절,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5절, 규리 그룹장님이 7절, 형빈 그룹장님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네, 오늘 큐티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분적으로 좀 나누겠지만 이 안에 참 귀한 신앙의 개념과 통찰과 고백들이 담겨 있으니 모두들 가능하다면 꼭 시편 36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선 이 시에서 다윗은 악인이 어떠한 삶인지를 설명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개의 상충되는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규리 그룹장님께서는 오늘 큐티를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구절은 36편 9절이에요. 읽어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진리이고 생명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늘 알면서도 살아가며 제 힘과 제 노력으로 되지도 않을 것들을 붙잡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력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너머의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유,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형빈 그룹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함이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작은 죄들마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근데 저는 뭐 자랑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이건 분명 그래서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저랑 사는 것 같고 또 이게 뭐 엄청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또 들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서 대수롭게 지 않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경각심이 많이 생기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네, 되겠죠. 네. 읽어주세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렇게 또 정해봤는데 두 번째는 답이 없을 땐 답이 있는 곳으로 라고 정해봤어요. 이 말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죄에 무너지고 고난에 무너지고 또 관계에 무너지고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그 모든 순간에 답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고민도 아시는 분이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그래서 마지막에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네. 우리의 인생도 답이 없을 때 답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요송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멘. 아유, 제가 호주에서 교회를 다닐 때 거기에 교회에 있었던 중고등부 이제 공동체 이름이 지타였어요. 네. 그래서 JITA라고 해서 Jesus is the answer.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 그래서 답이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저는 오늘 큐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규리 그룹장님, 남편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과 확실함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첫 번째요. 첫 번째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 네. 그럼 이유가 있나요? 그 같이 지내다 보면은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좋죠. 우리 형빈 그룹장님께서는요? 저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과 자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유가, 이유는 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부분 같거든요. 네. 뭐 뒤에 것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신실한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자비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저희 부부 관계에서 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답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고
왜냐하면 둘 다 변함없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쉽게 변하고 쉽게 식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자주 휘청거리며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과 확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깊이 헤세드의 인자하신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실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이길 축복합니다. 네, 다윗에게는 이 시를 적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인자하심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다윗은 3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 전체가 이제 다윗이 인자하심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같이 살피면서 다윗이 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는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헤세드의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한 곳은 매일 반복되어 뜨는 해와 달을 품은 하늘이었습니다. 종종 다윗이 이 표현을 썼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죠. 이 다윗의 시인데요, 변함없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변함없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헤세드의 값어치입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값을 다윗처럼 조금이라도 깨닫길 소망합니다. 또 매일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윗이 헤세드를 구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10절 말씀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헤세드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루도 하늘에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없듯이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에겐 그저 어둠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줄곧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랬고 그 사랑에 머무르길 소망했으며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그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어디서도 그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의 값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헤세드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형빈 그룹장님, 규리 그룹장님, 그리고 뉴송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빈 그룹장님께서 짧게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 또 힘든 월요일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힘내서 주님의 헤세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잠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큐티 잘 합시다. 저한테 큐티 잘 들었다고 카톡 안 하는 사람들 다 다음 주 보이는 큐티로 나오세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큐티 하셔야죠, 여러분. 네, 큐티 너무 안 하십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해봐야지 알아. 들었지?